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오늘은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머릿속으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려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결국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는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은 정든 고향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주선으로 이제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바로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모든 부와 또 군사력 그리고 찬란한 문명이 집중되어 있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지고 또 화려한 건물들과 또 피라미드들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궁전은 애굽의 위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비록 요셉이 준비해온 이 수레에 타고 오기는 했지만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들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넘어온 난민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아주 그럴듯한 외모로 치장한 모습도 아닙니다. 양떼를 치느라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흙먼지가 묻은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는 인생의 모진 그 풍파를 다 몸으로 견뎌낸 야곱이라고 하는 130세의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인 모습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왕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고, 반면에 저 초라한 옷을 입고 기근을 피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발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거대한 힘과 부요함을 가진 저 세상에 맞서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저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화려하고 부유한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야곱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되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같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세상에서의 삶을 떠올려 보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자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초라하고 늙은 야곱은 바로왕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중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구별된 거룩한 변방 지역인 고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형제들 가운데 5명을 택해서 바로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자리는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왕을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요셉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2인자,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세라는 표현을 쓰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수도 한가운데에 가장 좋은 땅, 모든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고 창문 밖으로 보면 피라미드가 보이는 피라미드 뷰, 아주 좋은 그 땅에 집을 얻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애굽의 고위 관직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른바 애굽 주류 사회의 핵심으로 자기 형제들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사회의 핵심 멤버,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형제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형제들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6장 33절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답, 바로 왕이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애굽 사회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화려한 농경과 도시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3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치는 그 유목민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특정 동물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거나 또는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도살하거나 가축을 다루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서로 함께 잘 지내면서 살려면, 그리고 그 주류 사회의 한가운데 서 있으려면 뭘 숨겨야 되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목자로 살아왔던 것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부탁합니까? 우리가 대대로 목자였다라는 사실, 유목민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왜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을까요? 왜 굳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목자라는, 유목민이라는 신분을 자신들이 밝혔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신들의 목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저기 외곽에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과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고도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실행하기 위해서 목축하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고센 땅을 점 찍어 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고센 땅이 애굽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의 호의를 입어서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 살게 되면 육신은 편안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세상 문화의 동화가 되게 되고 애굽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통혼, 그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살게 되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살지 않고 타협하는 길을 외면하고 버려버리게 됩니다. 애굽 주류의 사회로부터 가증한 사람, 천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정치적, 사회적 야망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외곽, 변방의 땅,
그 고센 땅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포기하고 거룩한 구별됨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 애굽의 변방처럼 보이지만 자기 백성을 길러내는 안전한 울타리로 그 땅을 삼으셨어요. 세상과 섞이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한 가지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중심부 컴플렉스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주류가 되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내 욕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투를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그 고지를 점령하면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이론인데, 정치나 경제, 사회나 문화 등의 사회의 각 분야를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하고 각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이론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반대의 모습, 내가 낮아지게 된다든지 부족함이나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단지 고센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영광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도 다 포기해버린 채 오히려 세상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자라는 이름으로 수치와 조롱을 기꺼이 짊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지만 그 지혜의 목적이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고 또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또는 그 방식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라고 한마디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비록 변방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센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거룩한 구별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고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나의 삶을 마치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자신의 삶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아닌 고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중심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약속에 있는 고센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는 나그네입니다. 예배하는 나그네. 본문 3절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는 뭘 먹고 사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3절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애굽 사회에서 자신을 목자라고 밝히는 것은 그리 당당한 고백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백이에요. 화려하고 세련된 그 농경 문화,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유목민들의 삶은 가증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그 바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듯하게 자신들을 좀 포장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알아주는 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적당한 말로 자신들을 감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형제가 이 땅의 총리인데 저 총리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적당히 감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비웃음과 혐오를 살 것을 뻔히 알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4절에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애굽 땅에 영원히 발붙이며 살아갈 정착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말 그대로 거류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온 나그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자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양떼에게 먹일 풀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그 목자의 삶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화려한 성을 짓거나 아니면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늘 장막, 천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발길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새롭게 칠 때마다 늘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6장에서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자, 나그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노예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높은 피라미드와 도시를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속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로 피라미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문명과 문화를 경험했으면
그냥 자기들도 그럴듯한 집도 세워서 살고 우리와 섞여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텐트나 치면서 저 변방에서 고생을 하는가? 애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하다못해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트레일을 걸을 때 아무리 내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트레일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집을 짓고 영원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 길을 지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는 산책하는 길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오늘 저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넌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상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냐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더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렇게 조롱하며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은근슬쩍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지위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은 지금까지 나그네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나를 팔아넘기지 않고 세상과 그 조롱과 편견 앞에서 나를 나그네라고 선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삶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유목민 같아 보이고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그네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의 진짜 생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그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7절과 10절에 나와요.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야곱을 이끌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고 이제 물러날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물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총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구하러 온 130세의 노인 난민입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서 있는 이 바로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초라한 난민 야곱이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을 만나서 인사할 때도 그를 축복하고 나올 때에도 축복을 합니다.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바로 왕이 서 있고 그 앞에 야곱이 서 있으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죠. 바로 왕이 높은 사람이니까요.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바로 왕이 축복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바로 왕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진짜 부유한 자인가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바로 왕은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한낱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부유함이 역전이 되는 거죠. 바로 왕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 가진 사람이라면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그 스토리를 살펴볼 때 야곱의 인생은 정말 상처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요셉도 잃고 뼈저린 아픔과 험악함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30년의 세월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이 야곱의 못난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도 같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저 바로 왕을 영적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에 서 있나요?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에 서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과 바로 왕만 주목해서 보면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 있지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바로 왕과 요셉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앞에 서 있는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인도하여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저 앞에 있는 바로 왕과 뒤에 서 있는 요셉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요셉을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세상을 예표하는 바로 왕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야 할 위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12장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3장 3절에서도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베델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제단을 쌓았냐면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집과 영적으로 황폐한 저 세상 사이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부자 되게 해줄게, 병 낫게 해줄게, 이런 기복적인 복을 비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육신의 것을 넘어서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나보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십니까? 나보다 화려한 스펙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주눅드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값지고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위치를 우리가 부려워하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없는 빈곤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저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과 불안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저들이 맛보기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권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했던 야곱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각자의 애굽으로, 각자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화려한 문화와 또 수많은 바로왕들이 버티고 있는 저 세상이 우리 눈에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세상의 중심과 구별된 땅, 그 고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아두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척박한 세상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변방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제단,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도리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터와 내 학교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